들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수 감상하고 같이 강의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주희 선생이 쓴 시거든요. 주자라고 하고 주희 하고 이 시 이름은 이제 권학 그런 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새겨 볼게요. 소년 2로 항난성 일촌강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추몽 개전 오엽 이추성이라. 이게 뭐냐면 소년 2로 우리가 소년 시절 얘기하잖아요. 소년 이게 소년입니다. 어린 시절. 소년은 늙기 쉽고 이자 시울 이자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제 바꾸다 할 땐 역, 주역할 땐 역, 바뀔 역자지만 한문에서는 두 가지 뜻, 세 가지, 다섯 가지 뜻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쉽다 할 때는 이 해가지고 이라고 있습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난성이랑 배움, 학문은 이루기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촌강음 불가경이라. 한마디의 광음, 조그만 시간, 일촌강음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일촌강음도 불가경이라.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소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내가 소년 시절 10대 때 생각하면은 그것이 옛날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금방 늙어가지고 제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 이루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촌강음도 불가경이라. 조그만 시간도 이것을 헛되이 가볍게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은 미각지당 춘추몽이요. 미각 아직 깨닫지 못하다. 지당 연못가. 지당이라는 것은 연못갓을 얘기하거든요. 연못가. 연못지자, 연못당자거든요. 깨닫지 못하다. 뭐냐면은 연못가에 춘추몽 봄에 그 풀이 꿈을 갖다가 아직 깨지 못했는데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봄에 이게 아직도 봄인가 해가지고 봄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봄이 왔나 해가지고 그 연못가에 풀들이 파릇파릇 지나면서 꿈을 갖다가 이제 잠깐 꾸는 것 같은데 개전 오엽 이추성이라. 그 뜰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이 이미 가을 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소년 2로 학난성이라. 소년은 어린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반대로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강음 불가경이라.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해도 바로 며칠 전 같이 생각하면은 봄 같은데 봄에 저게 파릇파릇 해가지고 풀이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이 뚝뚝 떨어지면서 가을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더덥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서는 한 시간도 그 짧은 시간도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금방 늦기 때문에 우리 초반시 자기문에 나오잖아요. 하루하루 훌쩍 흘러 보름 한 달 금방 가고 보름 한 달 흘러가지고 1년 2년 가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바로 죽음 앞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아주 어렵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주자가 귀인한 사람이 이와 같이 금방 늙고 학문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자. 비유하자면은 우리 그렇게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그때 봄에 시작했거든요. 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벌써 이 11월 이 가을이 깊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위가 올 것이고 이 추위가 지나면은 또 내년이 돼 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가고 이것이 또 금방 흘러 가지고 내가 죽음 앞에 이런 것도 어떻게 순간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덥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것을 주의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시를 쓴 이 주인은 성리학을 갖다가 이 주창하고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다 과거 공부해가지고 다 뭐 하면은 출세한다고 했을 때 이 주의가 얘기한 성리학을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시험 본 겁니다. 뭐냐면은 그 과거에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같이 뭐 무슨 고시다 하면은 정해진 법이든지 형법, 그 다음에 뭐 외교고시면은 외교관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관리가 되고 싶으면은 주자가 정리한 책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통달해가지고 달달달 이을 정도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쭉 주자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써야지 그게 모범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주자가 얘기한 거 가서 딴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난적이라 해가지고 역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성리학을 비판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서 완전히 배대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주자가 성리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공자부터 있잖아요. 원래 보면은 중국 역사상 유학이라는 것은 요나라, 요임금, 요순, 우탕, 문무 해가지고 쭉 오다가 춘추 시대 때 공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공자야말로 유학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공자가 그것을 그 전에 있던 모든 학문을 집대성해가지고 공자가 그것을 갖다가 그 후대에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자하고 증자든지 자사가 돼가지고 이어가지고 오다가 한 그것이 500년쯤 흐른 다음에 맹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공맹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쭉 이어지다가 진시황이 딱 이것을 나라를 통일하고 보니까는 이 유학이든지 이 유교 경전이 별로 쓸모없다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와 같이 유학이든지 올바로 살아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 인간 도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진시황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과 사상을 갖다 얘기한, 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그 책을만 빼놓고는 모두 다 사른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하잖아요. 책을 불사르고 그 선비들을 갖다가 땅에 묻은 것이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 진시황이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옛날에 유교 경전을 보려고 하니까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전을 모아가지고 오경이라 해가지고 시경, 서경, 춘추, 예기 같은 거 5경 모아가지고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당나라 지나고 송나라 때 되면은 뭐냐면은, 당나라 때는 유교가 많이 사라지고 당나라 때는 주로 불교하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도교가 완전히 굉장히 극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송나라 갖다 세운 이 나라에서는 나라의 어떤 기본 원리, 이 나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교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든지 불교가 당나라 때 흥했는데 여러 폐단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도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신성수라 해가지고 오래 살고 불로장생이든지 그 관련된 것도 있고, 임금들은 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은 같은 걸 많이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도교의 여러 가지 폐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송나라 때는 불교든지 도교 말고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서 유교를 부활하자는 것이 나와요. 그때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래는 공자위로 쭉 내려오던 유학이 많이 쇠퇴하고 그것이 불교든지 도교에 대체되는 상황에서 유학을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것이 이 송나라 때 나온 것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논의 있다가 그래가지고 뭐 소강절이든지 태국 도서를 갖다가 지은 뭐 주돈이, 그다음에 장제, 그다음에 정의천, 정명도라는 사람이 북송 때 해가지고 5명이 현자가 나와가지고 성리학이 나오기 전에 유교를 갖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이 유학 사상을 갖다 다 몽땅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요. 이 주자라는 사람이 지금 복건성 출신의 이제 그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면 18살 때 대과에 급제를 해요. 그 당시에 이 과거 급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30세 이후
한 2세, 3세 정도의 그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평균 연령이었거든요. 근데 주자라는 사람은 18살 때 이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이 생이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유하게 공자부터 내려오던 이게 모든 것을 집대성하겠다 해가지고 책도 이 사람이 정리를 해요. 그 당시에는 오경이라 해가지고 5가지 경전을 갖다 중시했는데 주자는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서 삼경이란 말이 이 주자 때 얘기 나온 겁니다. 사서 하면은 뭐 맨 처음에 해가지고 노노 맹자 대학 중용 그 사서라고 하고 삼경이라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자가 다른 경전을 갖다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요 세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집주라 해가지고 그런 판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주를 내는데 이제 뭐냐면 이 주자가 불교의 여러 가지 패당 갖다가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주자라는 사람도 성리학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는 불교 심지 않던 사람이에요. 대종고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가나선 하면은 지금 이 해가지고 가나선 조계종 가나선을 갖다 위주로 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종단인데 이 주자라는 사람도 대종고스님하고 송나라 때 같은 시대 인물이었어요. 이게 주자가 맨 처음에는 불교에 콕 빠져가지고 불교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불교의 이론을 가지고서 성리학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리학 얘기했잖아요. 성리학하고 유학하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부터 쭉 내려오던 그 주자 이전의 그런 모든 그 유학 전통을 갖다가 유학이라는 말로 하는 거고 이 주자 이유는 성리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유학, 새로운 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주자가 나와가지고 성리학 이건 뭐냐면 성즉리학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성이 즉 리와 같다는 학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학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봤냐면은 니기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니기론, 이와 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니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리를 갖다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 사람들 이 성리학을 갖다가 이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봤냐면은 이게 불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 얘기했잖아요. 주자가 불교 갖다 굉장히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대스님의 그 가나선도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적인 것을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성리학을 갖다가 이거 만들었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은 니기론이라 해가지고 이 세계는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는 이치 일반적으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라는 것은 그 이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형체를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체를 보이는 거 이것을 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 기론을 갖다가 이제 제창하는데 이 성리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이 이치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것을 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 불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우리 법계 중생이 왔을 때 부처님의 법이 온 세계에 청정법신 비로자를 했을 때 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으로서의 성품이 있는 것을 갖다가 법성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것을 불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할 때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성품의 그런 것이 우리 몸에도 있다. 개인에도 있다는 것을 불성이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성리학은 주자가 이제 제창한 성리학에서는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것이 이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치고 이것이 나에게 와가지고는 이와 같이 기질로서의 몸을 나타난 것이 이것이 이제 이기론한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치가 개인한테 들어오면 이것을 성품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4단 7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걸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 세계의 구성이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이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4단 7정. 우리 마음이 4단 7정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잘 알고 있는 태계 이황과 고분 기대승가의 뭐 이렇게 논쟁 얘기하잖아요. 많이 유명한 논쟁인데 이 주자학이 송나라에서 그렇게 황성하다가 중국에서는 시들었는데 이것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중기 때는 태계 이황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발전합니다. 이기론이 여기서 막 아주 여러 가지 논쟁이 그 당시 동남아의 동북아 이쪽에서는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했던 것이 조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단 칠정이라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라는 것은 인, 의, 은이 예지만 얘기 들어봤죠? 예, 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 의, 예, 지의 네 가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감정으로서 희노애락이든지 애구욕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이든지 욕구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 누구든지 사람들은 인이 예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할 때는 7개의 감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단 7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자가 이 불교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불교 어서 이것을 인용한다고 보냐면은 대승기실론하고 비슷해요. 대승기실론에 보면은 우리의 일심, 우리의 마음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심진여문, 마음의 진여, 부처님과 같이 진여의 성품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요거 반대로 거기 또 한 가운데서는 생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생멸하는 그런 측면의 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심에서 이문,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고 심진여문이라는 것은 깨끗한 측면이에요. 얼로부터 부처님과 같이 우리 중생에도 불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여의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중생의 모습을 살고 이 고뇌에 있는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렇게 고뇌 속에 사는가? 이것은 생멸하는 마음. 원래는 이 진여의 마음이 원래 부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삼세육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 마음이 계속 거기 욕심 나면서 중생의 세계에 쭉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이 심생멸문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육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래 본래 마음은 진여의 마음으로 찾아가면은 우리가 원래 진여 부처의 마음에 다시 성품을 찾는 것이지 이것이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 갖다가 간략하게 얘기한 것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 유교에서도 이기론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사단 인 원래 우리들은 모두 다 인의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측은지심. 이 어진일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 어진 마음이 우리 누구든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진여의 측면이 있듯이 이 성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얘기한다면은 누구든지 인, 측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냐?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있는 거야.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배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성선설이라고 해요. 이거 비유한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가에 막 빠지려고 하면은 그걸 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원수 관계를 할지라도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래 마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 어린이가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갖다가 참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나 할지라도 아마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 들어가서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안다면은 누구든지 가가지고 아이 구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배워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누구든지 사람은 인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4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호지심. 이게 의로운 마음이 어디냐면 원래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운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 거기에 반대로 해서 원래 우리는 의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윗사람들을 갖다가 사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게 예가 원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시비.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시비를 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래부터 타고난 우리 지혜의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단, 원래부터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본성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물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희노애락에도 좋다 나쁘다 누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 7가지 감정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원래 이런 사단의 이것을 이치를 모르고 우리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학에 보면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중에는 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나중에 이 세계 갖다 다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유학, 성리학 이 성리학을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이게 설명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대충 이와 같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자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성리학을 갖다 제창했는데 이 주자에 가지고 성리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500년을 갖다가 성리학이 지배했습니다. 모든 이 생활 갖다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이 의식주든지 정신과 물질인 것을 다 이것을 지배한 사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할 때 정도전 같은 경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불교를 갖다가 불시잡변이다 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탄압합니다. 불교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당연히 불교의 잘못된 점이 많죠. 고려 말기가 되면 불교가 막 이게 타락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정도전은 고려를 갖다가 건국하면서 아니 조선을 건국하면서 불교의 폐단을 갖다가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주자가 얘기했던 성리학을 갖다가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불교 갖다가 배척하는 그 단초가 된 게 뭐냐면은 불교를 받아. 이 유교에서는 이 충효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자가 얘기할 주자 가래라 해가지고 주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자 가래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조상에 대한 그런 공덕, 그다음 부모에 대한 뭐 효도, 나라의 충성을 갖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정도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를 갖다 가장 먼저 비판한 게 뭐냐면은 불교론의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세상에 이 주자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부모한테 받은 이 몸과 마음을 불감훼손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 효의 처음이자 가장 큰 건데 당신들은 그 멀쩡한 부모님이 준 몸을 갖다가 버리고 머리까지 뻑뻑 깎고 유학의 측면에 보면 이거야말로 큰 불효 아니냐. 그리고 니네들 가가지고 스님들 출가하면은 국방의 의무든지 나라의 의무를 갖다가 저버리기 때문에 이건 충과 효에 아주 가장 크게 위배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정도전이 불교 갖다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로 씁니다. 그래가 정도전에 의해 가지고 불교 갖다 탄압하면서 이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 성리학을 갖다가 이제 자기 국시로 삼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성리학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출세하고 싶고 관리가 되고 싶으면은 성리학, 특히 주자가 정리한 사조 삼경을 갖다가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내면은 주자가 어떻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써야지 다른 생각을 쓰면 절대 합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관리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리학의 아주 그 주자가 얘기했던 그 사조 삼경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주자 가래덤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자가 얘기하던 성리학을 갖다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500년 동안 왔다가 불교 탄압받습니다. 조선 500년이거든요. 500년 동안 거꾸로 말해서 성리학 주자가 얘기했던 뭐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사단 칠정 뭐 니기도 몰라도 되는데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주자를 갖다가 주자가 얘기한 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신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50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한말 돼가지고 단발령 나라에서 해가지고 이제 일제가 막 그때 들어올 때 단발령 내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갖다 자르러 가요. 예전에는 양반은 무조건 상투를 틀고 그걸 갖다가 머리를 상투 틀고 갓을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부모님한테 받은 그 몸은
조금도 훼손하면 안 돼. 머리도 그대로 다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구한말이 오면은 이것을 자르라고 하는 이 단발령이 내리니까는 어떤 선비 같은 경우에는 내 목을 잘지언정 내 부모님 때 받은 이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그 정도로 이 성리학이 아주 이 사회를 갖다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불교요? 500년 동안 탄압받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불교가 흥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다 탄압받는 그런 시기를 건지거든요. 500년 동안 스님들은 4대문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것이 해제된 것이 1895년도에 해제가 됩니다. 불교 500년 동안 탄압받았어요. 성리학은요 500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 원리로서 이 조선 사회를 갖다 지배했던 그런 원리였어요. 근데 희한한 게 어떤 종교든지 500년을 탄압받으면요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1200년도 초가 되자 일시에 사라집니다. 불교가. 여러분들 어떤 종교든지 500년을 탄압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교를 얘기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켰던 그 성리학이라는 것은 소수 몇 명 기득권 양반들을 위한 그런 계급 사이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학문이었어요. 종교로 보면은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있었지만 소수 권력자들이든지 그런 성리학에 의해 가지고 그 사회 진출한 어떤 소수 몇 명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 종교면 종교였지 보편적이 못했어요.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비가 있고. 불교에서는 차별을 갖다 얘기 안 합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갖다가 동체 대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이 아프면은 양반이 아프든 간에 평민이 아프든 간에 노비가 아프든 간에 똑같은 중생을 본 거예요. 그런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공허한 어떤 자기네만의 어떤 학문 생각이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또 실천, 육바람이라고 하는 실천성이 정확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이 유학이든지 이런 학문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 사람도 못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남아미 답을만 하더라도 극락생할 수 있고 자기 본성을 회복할 수 있고 진여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이게 틀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500년을 탄압받았어도 지금과 같이 불교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500년을 누렸던 이 유학은 지금 시대하고 틀린 그러한 이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멸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주자에서 성리학이 이 조선 시대 동안 쭉 관통하면서 주류였지만 불교는 반대로 탄압의 어떤 역사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견뎌온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불교가 왜 이렇게 허약해?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약해? 당연하죠. 500년 탄압받아왔고 해방 이후에 좀 해보려니까는 또 기독교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 아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특혜든지 많이 받았습니다. 미군정 밑에서.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불교가 500년 건지고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한 걸음씩 쭉 나가는 단계라고 보면은 불교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라는 거 절대 자부심 놓지 마세요. 500년을 건너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앞으로 이 불교는 제가 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불자라는 거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불교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